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또 삶의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가 한번 따라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낙엽도 떨어지고 한 해도 저물어가고, 그죠? 이런 시기에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어제 수요 오전 예배 때에 우리 어르신들 몇 분이 오셨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인생이 뭡니까? 인생이 무엇일까요? 물어봤더니 그냥 웃고 계시더라고요. 또 한번 물어봤어요. 인생이 무엇입니까? 저보다 2배 이상 사셨잖아요, 그죠? 물어보니까, 여쭤보니까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냥 또 웃고 계세요. 또 표정을 보니까 몰라 임마, 뭐 그런 표정이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해가 뜨면 안개는 언제 있으냐는 듯이 사라지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죽는다 그래서 죽어도 이 세상은 여전히 돌아갑니다. 변함없이 돌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참 서글플 때가 있죠, 그죠? 어찌 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구나. 또 성경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불과하다. 또 우리 인생의 속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편 90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사는 날이 우리의 연수가 70 정도 된다. 또 좀 더 강건하면 80을 넘긴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돌아다 보면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또 우리의 인생의 속도가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되돌아보면 날아가는 듯한 그러한 속도로 우리 인생이 흘러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인생이 꿈만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면 꿈같이 흘러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국의 철학자 장자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에서 자기가 나비가 되어서 꽃 사이를 즐겁게 날아다닙니다. 꿈이 너무 좋아서 꿈을 꾸고 있는데 갑자기 깹니다. 깨고 난 다음에 그 꿈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또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니까 그 꿈속에 있던 나비가 진짜 나였는지, 아니면 깨어있는 내가 진짜 나인지, 뭘 말해줍니까? 우리의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꿈과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또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의 마지막을 표현해주고 있는 그 마지막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년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의 그 마지막, 그 대사도 위대한 사도였던 그 사도 바울의 마지막이라 한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참 멋지게 끝낼 것이다, 아름답게 끝낼 것이다, 화려하게 그 인생을 맞이하게 마지막으로 보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30절과 31절 한번 주목해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요약하면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마지막 로마에서 셋집에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셋집에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의 인생의 말년이 뭔가 대단한 것 같고 화려할 것 같은데 어디에 머물렀어요? 자기 집이 없어요. 셋집에 머물면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오는 사람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 모습, 뭔가 좀 어정쩡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초라해 보이지 않아요? 2000년 기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도였던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왠지 찜찜해 보이고 결말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셋집에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가 뭐 인순이 장군처럼 적의 총탄에 맞고 쓰러지면서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뭐 이렇게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할 것 같아요?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을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로마의 그 조그만 새방에 머물면서 밖에 나가서 전파하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소아시아를 호령했던 사람이에요. 가는 곳마다 기적을 베풀고 회개 역사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렸던 그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는 초라한 새방에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 좀 소박하고 좀 잠잠한 모습으로 그의 인생 마지막을 마감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마지막이 깔끔하진 않다. 먼저 이걸 알아야 돼요. 인생이 무엇이냐? 특별히 인생의 마지막이 뭐냐? 마지막이 깔끔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30절,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이제 로마로 왔습니다. 근데 그가 로마로 올 때에 그는 이미 죄수의 신분으로 왔어요. 사도행전 21장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잡히면서 이제 로마까지 거슬러 오는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왔기 때문에 그는 밖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가택연금, 집에서 구류, 나가지 못하고 갇혀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불같은 그러한 사도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로마에 와서 새빵살이 하면서 집에 갇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뭐 깔끔하게 깨끗하게 정리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목사로서 수많은 분들의 임종을 봅니다. 마지막을 봅니다. 그런데 마지막을 볼 때마다 정말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분 별로 못 봤어요. 영광스럽게 하나님 찬양하고 죽음을 준비하고 미리 예비된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 몇 분 없어요. 그런 분들 별로 못 봤어요. 어떨 때는 황망하게 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정말 벽에 찌들어서 수년 동안 고생하다 가시기도 하고,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코에 호수 꽂고 숨을 헐떡이면서 그렇게 가는 그 모습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이 그렇게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영화배우 김주혁 씨 오늘 발인했죠, 그죠? 저도 좋아했던 배우였는데 뭐 젊지만은 죽음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갑자기 가잖아요. 황망하잖아요, 그죠? 느닷없이 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누가 압니까?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아일랜드 작가였던 1925년에 노벨문학상까지 탔던 그 버나드 쇼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95세에 죽었는데 95세에 죽기 직전에 자기 묘비명을 미리 쓰고 죽었어요. 뭐라고 썼냐? 내 인생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끝날 줄 알았다. 95세 인생을 마감하면서 묘비명에 이렇게 쓴 거예요. 내 인생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끝날 줄 알았다.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인생에 깊이가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내 마지막에 화려할 것 같고 아름다울 것 같지만은, 대단할 것 같지만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화려하게 간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광스님이 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마지막에 이 세상 괜히 왔다 간다, 그 한마디 남기고 가셨어요. 이 세상 괜히 왔다 간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한 명씩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의 인물들의 마지막이 어땠는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
어떻게 그의 마지막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의 목적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홍해바다를 건넜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무수행해 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아름다운 그 가나안 땅 그 앞까지 인도했던 그 모세의 마지막 말로가 어떤 줄 아세요? 신명기에 보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느보산에 올라가 가지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요단강을 앞에 두고 그런 인생을 마감합니다. 무덤도 없어요. 그냥 쓸쓸히 주님이 부르시니까 가는 겁니다. 모세의 말년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칠 정도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이 어떤 줄 아세요? 아내 사라가 죽자마자 구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얻습니다. 그러면서 나이 먹은 노인네가 자식을 계속해서 생산해냅니다. 뭐 별로 그렇게 헐모한 만한 그런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지 못했어요. 그의 아들 이삭, 여러분, 이삭은 축복받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죠. 가는 곳마다 농사를 지을 때마다 100배나 결실을 맺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무수하게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말년에 어떤 모습으로 갑니까? 에서와 야곱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지 몰라요. 에서인지 야곱인지 헷갈렸다는 거예요. 결국 야곱에게 축복했지만은 영적인 분별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게 그의 인생을 마감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다윗도 그의 인생의 말년을 보게 되면, 열왕기 상에 보게 되면 그의 인생의 말년을 소개하고 있어요. 몸이 너무 약해져서, 몸이 너무 차니까 어린 소녀, 수냄 여인 아비사라고 하는 그 어린 소녀를 품에 안고 잠을 좀 잘 정도로, 그렇게 몸이 쇠약할 정도로 마지막 그의 인생이 초라하고 말년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유명한 사람들, 하나님께 불같이 쓰임받던 사람들 한번 마지막 한번 보세요. 어찌 보면 초라한 모습으로 가는 게 그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리미리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노역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후회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함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아니함으로 되어진다.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사랑하라. 사랑이잖아요, 그죠? 가장 큰 계명, 가장 큰 은사. 고린도서 12장 말씀에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쭉 은사를 설명하면서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사랑을 노래하고 있죠. 사랑이 가장 큰 은사고 가장 큰 계명인데,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을 한번 보세요. 사랑을 정의할 때 15가지로 정의하는데, 사랑 정의를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4절로 7절까지 말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익을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사랑에 대해서 15가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뭔가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뭔가 하는 게 사랑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 정의할 때 뭔가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표현해요. 아니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참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고 싶지만 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참는 거라는 거죠.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가 뭡니까? 온유는 힘은 있지만 절제하는 게 온유예요. 또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하고 싶죠? 시기하지 아니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자랑하고 싶지만 옆에 사람 상처받을까 봐 자랑하지 않는 게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에서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이에 공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하리로다. 다윗이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죠. 돈이 있죠. 권력이 있죠. 힘이 있죠. 젊음이 있죠. 그러나 다윗은 그거 자랑 안 했다는 거죠.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면, 내가 내 자랑하면 다른 사람이 상처받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자랑하면 곤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지만 자랑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아니함의 축복, 아니함으로 되어짐의 그 인생의 비결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꾸 뭔가 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숙을 이룬다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참아주는 것, 거기서부터 사랑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먼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인생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거 아니다. 주님 주시는 어린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겸허하게 수용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맡기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갈등이 끝이 없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죽을 때까지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갈등에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집에 셋집에서 유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합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합니다. 열심으로 복음 전합니다. 비록 그가 집안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때 반응을 한번 보세요. 24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이 정도 되면, 사도 바울이 이 정도 나이 되면 인생에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도 정말 능력 있게 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테랑이었던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반응이 어떻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 또 심지어 25절에 보니까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졌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 아니라는 거죠. 실패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또 받는 사람도 있었고 받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100%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먹기 시작하면서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을 한번 만족시켜 봐야지. 그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100% 만족시키는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반응이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서로 맞지 않아요. 흩어질 때에. 여러분, 예수님도 반대자가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아무리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말씀을 증거하셔도 가버나움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아예 저주해버립니다. 뭐라고 저주하시는지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가버나움아,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수많은 기적을 행했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교만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아니다. 음부까지 너희들이 낮아질 것이다. 내가 만약에 옛날에 그 소돔과 고모라 땅, 거기가 죄악의 관행에서 멸망했지, 내가 만약에 그 땅에 가서 너희들 하는 열심으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그 성이 지금까지 있을 것이다.
그 정도로 완악한 너희여 음부까지 낮아질 것이다. 예수님이 저주하는 거죠. 쉬운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도 실패하신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복음 전하다가 복음을 받지 않았다. 실패하신 거죠. 여러분, 여기서 끝났습니까? 예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 바로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패하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그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섭리? 어떤 하나님의 뜻?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 슬기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가리셨어요. 오히려 어떤 자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자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나타내심에 참으로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패했다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갈등이 있다고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감사거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자녀들이 예수 믿기 위해서 기도한 분들 계세요. 근데 죽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응답이 안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장례를 치르면서 자녀들이 예수를 믿게 되더라고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세상을 마감했겠어요.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평생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갈등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했지만은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감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하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26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라 하더라. 뭡니까? 로마에서도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아요. 그리고 서로 이제 그 말 듣고 갈라지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실패한 거죠. 갈등이 있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뭡니까? 이사야의 말씀이 이제 응해지는구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나. 마음이 완악하구나.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을 벗어나서 이방인에게 가는구나. 세계 만방에 퍼져가는구나.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감사가 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도 가버나움아 저주하셨죠.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소돔과 고모라 땅, 그 땅에서 내가 복음을 전했으면 그 땅이 여태까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도 뭘 발견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는 자들, 슬기 있다는 자들에게 이것을 숨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로 향해 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입니까? 죽을 때까지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육체에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거 고쳐달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은 뭡니까? 그냥 살아. 사도 바울 기뻐했다 그러죠. 왜? 내가 온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문제가 없다 그래서, 갈등이 없다 그래서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갈등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사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거리를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을 발견할 수 있으면 그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병들어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순교해서 죽었죠.
오히려 건강한 사람보다 더 왕성하게, 더 크게, 더 놀랍게 쓰임받았습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개의 서신이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쓰여졌어요. 어떤 건강한 사람보다, 어떤 능력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병들어서 못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육체 갈등이 있으세요? 오늘 이 밤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극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갈등 있고 문제 있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해결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그 은혜가 족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사람들에 의해서 전파된 거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 당시에 버림받았던 사람들, 세리, 죄인들, 창녀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증거되었습니다. 전파되었습니다. 부족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갈등이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내 인생이 부족하지만, 내 인생이 다른 사람을 보기에 손가락질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그런 인생을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런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도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고린도서 1장은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는 왜 연약한 자를 쓰실까? 그것은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뭔가 우리가 내 힘으로 이루면은 스스로 자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들은 내가 잘해서 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짊어지고 문제를 안고도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사역은 끝나지 않는다. 사명은 끝나지 않는다. 인생이 뭡니까? 끝 마무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갈등은 끝이 없다. 갈등이 있어도 괜찮아. 문제 있어도 괜찮아. 하나님 그런 사람 통해서 역사하세요. 마지막 인생이 뭡니까? 우리의 사명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30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마지막에 환경이 안 좋아요. 나갈 수도 없어요. 몸도 이제 약해가요. 나이는 들어가요. 그러나 그건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다는 겁니다. 모양 안 나죠? 새방에 앉아가지고 겨우 오는 사람 영접해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전략을 바꿔버립니다. 그가 젊었을 때에는, 왕성할 때에는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천 수만을 일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위험을 무릅쓰고 또 맞아가면서 감옥에 갇혀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건강하지 못할 때 그는 복음의 방법을 바꿔버립니다. 전도의 방법을 바꿉니다. 가는 전도에서 오는 전도로 바꿉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이제 오는 사람을 맞이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지혜죠. 또 그가 입으로 증거할 수 없으니까 편지를 씁니다. 서신을 써서 교회를 권면하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서신 사역을 합니다. 이게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동할 수 없으면, 움직일 수 없으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중단 없이 사역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무리 문제가 있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또 환경이 여의치 않다 할지라도 그는 마지막에 어떤 모습?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모든 순간, 모든 상황을 동원해서 그의 사역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핑계대지 않았어요. 내가 못 가면 오게 하면 되지. 말을 못하면 글로 쓰면 되지. 끝까지 그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갈등 없이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사명자는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명자는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왕 중에 사울 왕과 다윗 왕, 결정적인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사울 왕은 끊임없이 계산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선포했습니다. 자, 골리앗이 앞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도망갑니다. 숨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골리앗에 대해서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해요? 저 골리앗은 가드 사람, 거대한 장군이다. 키가 290이다. 또 비늘 같은 노수로 된 갑옷을 입었다. 그 갑옷 무게만 50kg이 넘는다. 창자루가 배틀 같다. 그 창날에 무게만 600세겔이다. 사울 왕은 왕이 되어가지고 숨어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아, 골리앗,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배하죠. 지는 거예요. 다윗은 어떡합니까? 골리앗을 향해서 외치죠. 선포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다가오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 앞에 간다. 너는 짐승의 마비에 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다.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윗처럼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여건이, 다윗도 소년이었잖아요. 10대 초반이었잖아요. 그런 다윗이 뭘 힘이 있겠어요? 그러면 사울왕은 군사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왕이었잖아요. 그러면 왕은 오히려 계산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 여러분 인생의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끊임없이 선포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칼럼을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신앙은 선포다. 영적 전쟁은 선포다.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은 일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내 모든 사건과 여건이 풍족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 뜻을 이루어 가신다. 선포할 때에 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선포하면,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듣고 기뻐하시고 도와주세요. 선포하면 첫 번째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하나님 그걸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도와줍니다. 또 내가 선포하면 내 자신이 들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확고해집니다. 사랑한다고 선포해 보세요. 사랑이 되어져요. 사랑은 선포입니다. 제 초등학교 동창들 중에 동창끼리 결혼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뻘거벗고 뭐 사랑이 있겠어요? 근데 둘이 결혼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사랑이 오냐? 그랬더니 야, 사랑한다고 마음먹으니까 되더라 그러더라고요. 그 사랑도 선포더라고. 보니까 선포하면 사랑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사명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명을 선포하잖아요. 내가 들어요. 그리고 믿음이 생깁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겨요. 세 번째는 내가 선포하면 옆 사람이 들어요. 그리고 옆 사람이 힘을 얻습니다. 또 옆 사람이 변화됩니다. 내 자신이 복의 근원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듣냐? 마귀가 들어요. 마귀가 듣고 힘을 잃습니다. 절망합니다. 시험에 빠집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하면 하나님이 듣고 기뻐하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선포하면 내 자신이 듣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선포하면 옆 사람이 같이 힘을 얻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선포하면 마귀가 겁먹고 도망가는 겁니다. 사명은 선포하는 거다. 사역은 끝나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 그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는 사명을 붙들었고 사역을 붙들었습니다. 방법을 달리해가면서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인생이 무엇입니까? 잘 몰라요.
그죠?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뭔 줄 아세요?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내가 젊어서는 열심히 몸을 일하면 돼요. 그러다가 여러분 나이 먹어서 늙어서 거동 못하고 누워있으면 누워서 기도하면 되죠. 그죠? 기도하다가 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 찬양하다가 가면 되는 거죠.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인생에는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갈등이 있어도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그거 안고 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거 붙들고 나가는. 예수님도 갈등이 있었고 사도 바울도 갈등이 있었고 그러나 그것에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갈등 안에서 문제 안에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뭡니까? 우리의 사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끝나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선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듣고 기뻐하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내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마귀가 도망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오늘 그게 표현하고자 31절 마지막 말씀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삶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